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주님이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고난주간이 되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일부러라도 즐거운 것들은 좀 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낯빛을 하고 몸을 괴롭게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하면서 고난주간을 지켜왔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이라도 즐겁게 지내는 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당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주간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스스로 왕되기를 원하였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대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좀 건설하기를 원했고 모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이기심들이 부딪히다 보니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결국은 분쟁으로, 갈등으로, 전쟁과 죽음을 가져왔고 본래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평안과 안식, 질서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이 깨진 평화와 깨진 상처난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었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그분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고난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는 틀림없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이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 깨진 평화 그리고 상처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고난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마가 이렇게 소리 질렀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호들갑 떨었었는데 그런 도마처럼 우리도 고난주간이 되면 괴로운 표정을 짓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고 고난받고 징계받으면서 동네방네 고난주간이야, 나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 이렇게 소문내며 한 주를 보낼 게 아니라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도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는 한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왜 밖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때로는
또 더러운 꼴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도 참아내면서 직장 다니고 사업장을 유지해서 돈을 법니까? 자녀들을 위해서잖아요. 내 새끼들, 내 자녀들 잘 키우려고, 집을 안정시키려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의 고난, 부모의 고통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상 집에 앉아가지고 부모님이 힘드시게 돈을 버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쉬고 먹고 잘 수 있느냐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슬퍼하고 울고 부모님 돈 버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 자녀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려고 열심히 온갖 고통을 참아내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자녀들이 엉뚱하게 집에서 내 고난에 동참하겠다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죄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부모 마음이 과연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거는 자녀들이 한참 잘못 생각한 겁니다. 물론 고난 주간에 경건하게 지내는 것, 금식하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2021년도 올 한 해에는 우리 이번에 닥치는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참된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예수가 주시는 이 평화, 예수가 주시는 이 나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실천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인 이 평화 그리고 나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고난주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면서 주시려고 했었던 그 평화, 주님이 몸에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그 나음, 그 복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징계받음과 채찍의 맞음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덕분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어야만 마땅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나음이라는 것은 라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샬롬이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기도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시는 말이잖아요. 여호와 샬롬과 여호와 라파의 의미, 특히나 신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주목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와 샬롬의 이 샬롬은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개념, 화목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이에요. 앞쪽 말고 뒤쪽이요. 신약성경 뒤쪽에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답니다. 이 화목이라는 카탈라스라는 헬라어는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화목이 아니라 화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화목으로 번역을 해요. 우리말 어감상으로 보자면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화목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는데 음식은 풍성하고 또 가족들이 모두 다 대화를 잘 나누는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한 집,
뭐 그런 집이 화목, 뭐 이런 개념으로 오잖아요. 근데 화해의 개념은 조금 다르죠. 화해라는 것은 전제가 붙습니다. 어떤 전제가 붙습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본래 쌍방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거나 다투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싸우고 해서 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어요. 그 후에 그 둘 사이에 어떤 오해 관계가 풀리고 다툼과 갈등이 해소되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게 화해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화해예요. 화해. 그게 평화,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우리와 이웃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웃들,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었으니 우리가 세상과도 화해해야 할 몫이 주어졌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역할이 너희들의 직분이다. 그래서 너희의 화목의 직분이 너희에게 맡겨졌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이런 일,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화해,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셨던 것이고 죽으셨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난과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살아야 되고 이웃과 화해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이웃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저는 우리가 내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내가 이웃과 화해하는 일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게 뭐냐? 화해의 첫걸음은 저는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용서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그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분노의 시대, 이 적대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요.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느냐? 저는 예수님의 닮음꼴로 유명한 구약의 요셉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넷이었습니다. 자기의 친엄마인 라헬도 있지만 또 다른 엄마인 레아도 있었고 실바도 있었고 비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4명의 엄마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만 사랑하세요. 자기가 뭐를 아버지한테 아부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배다른 형들이잖아요.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자기하고 엄마가 값지는 사람이 없어요. 10명의 형들이.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순진한 요셉이 또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형들의 집단이 내 집단한테 절했다는 둥, 무슨 뭐 해와 달과 별들이 뭐 요셉의 별한테 절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일치단결해요.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요셉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놔둬서 죽게 하기보다는 은 20을 받고 이방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형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범죄자들만 갇힌다는 그 깊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만 스텝이 꼬여갑니까? 왜 요셉은 이런 불행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게 다 형들 탓이잖아요.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형들이 나를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가보자면
야곱이 아내를 넷이나 뒀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아내를 한 명만 두고 한 명만 제대로 자식을 낳았으면 이런 일 안 생기잖아요. 무슨 욕심에 넷까지 와이프를 둬가지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꼬여지는 스텝들, 이 여러 가지 불행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기를 시기했던 형들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요셉은 과거에 매여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쓰나미처럼 불행이 닥쳐오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터전을 마련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형들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을 이미 용서했어요. 형들이 사과하기 전에. 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는 과거의 모든 원한 관계를 이미 용서했고 이제 화해했고 그리고 이제 형들과도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과거의 상처가 형들에게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방에 돈 받고 팔아버렸었던 그 과거의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미 화해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회복된 것 같았지만 그 불신의 뿌리는 매우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엄마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들의 시기와 질투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져서 여전히 상대를 서로 믿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형제 간에 어떤 다툼이 있거나 미움이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복수를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득할 때 창세기 몇 장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나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면 좋게 받아들이지 않죠. 저 사람이 무슨 이유를 가지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까?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이럴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잠재의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온 다음에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모든 그 가축들에 먹을 것까지도 다 제공을 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했어요. 그렇게 요셉의 호의를 받고 화해된 듯이 겉으로는 보였지만 형들은 항상 불안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어찌할지 몰라. 이런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요셉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불안에 떨던 형들은 즉시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아, 너희 아버지가 유언처럼 이런 말을 했었어. 들어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이게 정말 요셉이 한 말인지 지어낸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말을 했다고 유언처럼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이 우는 모습을 보고 전달자가 가서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큰일 난 것 같아요. 이 울었다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나게
형들이 달려옵니다. 그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고, 형들의 어떤 그 악행이라는 게 형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었으므로 나는 이미 용서했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여전히 과거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고 화해했지만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식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불편한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소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서 드디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제대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때때로는 애매히 오해받거나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저주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 까칠한 우리의 이웃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했었던 요셉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타인들을 용서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첫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래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화목, 그리고 우리와 세상 사이의 화해, 화목,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 화목, 그를 통한 평화의 유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이 화해, 화목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9절, 죄송합니다. 자꾸 찾게 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까 찾았었던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시면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만 우리 송양미 집사님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하게 될 때, 화해하게 될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이 화해의 특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설명을 해요. 화목하고 화해하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면서 화목하고 화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예수님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죄, 그들의 죄를 돌리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할 때 이 돌리다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는요, 법적으로 판단하다. 로기지아라는 말이 법적으로 판단하다 또는 지불을 청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 돈 내놔, 값을 내놔, 죄의 대가에 대해서 나한테 지불해, 아니면 죄의 대가를 너는 치러야 되는 법적인 판단,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했었던 그 죄들을 우리한테 법적으로 판단하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따져서 야, 너가 그 죄의 대가를 내놔,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청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그대로 전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시면서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담이 없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여러분, 그 5장 19절 다음에 5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인데 또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구하는데 너네 하나님과 화목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화목의 의미가 뭘까요? 화해의 의미가 뭘까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했는데 또 화해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잘 모르셔도 되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칭의 양자됨까지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갈 때까지 계속 성화되어져 가야만 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스스로 알고 우리의 죄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았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탈출하고 싶어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는, 화해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엠베세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화목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뜰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막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네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예수가 이런 성전의 정화 작업을 어디서 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죠? 어느 지점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겹겹으로 거룩의 정도가 나눠지잖아요.
제일 바깥쪽 이방인의 뜰에는 누구가 들어갑니까?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죄악된 일들을 저지르면서 아주 그곳을 자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최전선을 막아버린 거예요. 봉쇄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단절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연합되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뉘었었던 것, 이방과 유대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나뉘었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는 더 이상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 성적인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화해라는 것, 화목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뉘어졌었던 이런 모든 대립 구도, 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화해고 평화예요. 우리는 화해가 필요한 상황들을 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지 못해서 마음 상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관계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먼저 말하는 건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용기도 없고 해서 점차 골이 깊어지고 그냥 고정되고 상처가 커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어떤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들에 대한 미움과 실망감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맨날 부담스럽고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화해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를 화해의 직분을 맡은, 화목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사로 임명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거든요.